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 왕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림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이사갈 지파의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안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했기에 말씀 붙들고 달려갈기에 결과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안겨지는 그런 복됨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부터 시편 강해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왔는데, 이제 시편 146편, 150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시 읽으면서 누구누구의 말씀이나 누구누구가 깨달은 말씀에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시편 1편 1절부터 착 읽어가면서 이게 내 기도의 어떤 말씀이 돼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스스로 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보고, 우린 보통 다른 사람 보고 뭐 성경 읽어라,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하라, 뭐 다른 사람 보고 뭐 하라,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도 내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어떻게?
내 생전에, 내 살아있는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 어제도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죠? 영원히 찬양하자. 날마다 찬양하자. 매 순간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막 건면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스스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들었잖아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날마다 영원히 매 순간 내가 생각해서 마이너스 상태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 왜?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지금 여러분들 뭐 보면 국가적으로 뭐 이상한 예언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자살할 필요도 없어요. 악인들이 덕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들은 뭐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도 그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공의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이 항소 한 마리를 받으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죠? 날마다 여러분들 찬양하고 찬양으로 황소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여호사밧이 찬양단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게 하시듯이 우리가 찬양하면 저 적들, 붉은 용의 앞잡이들, 저 붉은 용의 세력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중질환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은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럴수록 더욱더 찬양하고 이럴수록 찬양이 우리가 가진 영적 전투의 무기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을 앞세워 갔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으로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하고 계속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찬양이 무기가 되어서 적들을 박살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 3절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 지팡이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들이 실상은 자꾸 사람을 쳐다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지팡이만 짚고 가야 되는데 자꾸 강대국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요즘 회개 기도할 때 너희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당시 강대국 의지하는 모습이거든. 애굽을 의지했고 강대국을 의지했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진짜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 도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할 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만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자,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호흡은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흙 같은 존재라. 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갈 존재인데 그들을 언제까지 의지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푸틴을 의지하잖아요. 시진핑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푸틴도 죽고 말 사람이고 시진핑도 죽고 말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김정은 자신도 죽고 말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될 것이고 그이들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건면하면서 자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기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죠? 자, 5절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고백이 돼야 된다거든요. 그렇게 입술로는 고하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기도 현장에 벗어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또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을 두리번거린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진실된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 할 수 없겠죠. 어제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신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했으면 그렇게 삶에서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시편 144편에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러한 백성들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자손들을 잘되게 하고 가축이 번성하게 하고 그날에 먹거리가 가득하게 하고 들소들이 숫소들이 실을 것이 많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다윗 왕국에 그 복을 주었듯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 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들에게 주는 선물과 보상이 있는데 재물도 주신다. 영광의 자리로 진입하게 한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무장합시다. 지금 이 대한민국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저 악인들은 온갖 깨를 부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뭔가 국가적으로 결정해도 그 법에 승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따라가고 있죠? 그것도 좋다고 박수치는 박수부대가 그쪽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라고 말해야 되고 거짓된 자는 거짓된 자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 정답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교회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신학자들 참 이상한 신학자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그 이상한 신학자, 그 교수들부터 쫓아내버려야 돼요. 지금 이 한국 그 어떤 신학교의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참 신학교에서 애국 유학 갔다 왔다고 이상한 신학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직접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럼 누구도 나도 지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도 일반 원칙을 주셔서 선대하시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앞에서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평신도는 평신도인데 저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대한민국에 그때 경상북도 지역에 막 큰 불이 났을 때 왜 비를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비를 주셔가지고 불을 끄죠? 내가 그건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비를 주실 수 있는데도 비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함 깊은 원리는 잘 모른다.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그 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고 이 민족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불 안 주실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것이 좋아요. 침묵하는 것이 좋아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이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 뒤에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계속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신뢰하고 천국도 우리는 믿고 지옥도 믿고 악인들은 심판함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심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악인의 길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된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지금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억눌린 사람들 위해서 정의로 심판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7절부터 나오는 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 뭔가 도움을 주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억눌림 당했다고 무조건 배고프다고 무조건 갇혀있다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갇힌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갇힌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억누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하나님의 자녀. 바로 뒤에 나오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눌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메대 바사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줄인 자들은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제가 설명을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편 146편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포로기한 이후에 학개나 서가랴가 지었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출애굽 때 저 갇힘에서 자유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또 한 번 돌아옴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나라를 갖게도 하시고, 동서 예루살렘이 나누어졌지만 동서 예루살렘이 통일도 되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6.1 전쟁을 통해서도, 그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눌린 상태가 있으면 저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셔서 그 억눌림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줄인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직도 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어떤 중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담배도 중독이고 술도 중독이고 마약도 중독이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가 중독된 현상이 뭐죠? 스마트폰 중독. 거기서도 자유를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서서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내가 이 스마트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자유케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 좋은 설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상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먹으십시오. 그것은 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멀리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보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보다 보니까 1시간도 줬고 2시간도 줬고 사단에게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려면, 그래서 죄에서도 탈출해야 되고 중독에서도 탈출해야 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치 진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씀 정답이 분명히 있는데도 잘못된 진영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학, 어떤 사람은 전통,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에 갇혀 있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계속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다 탈출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술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약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스마트폰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저 진영의 감옥에서도 탈출하게 되고. 왜? 말씀 정답이 있으니까. 잘못된 지식의 감옥에서도 탈출하게 되고, 잘못된 신학의 감옥에서도 탈출하게 되고. 왜? 말씀이 정답이니까. 할렐루야면,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모든 갇힌 자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고, 내가 혹시 정치적이라고 하는 진영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잘못된 진영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어떤 정보, 유튜브, 여러분 진짜 조심하십시오. 가짜 뉴스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그 어떤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잊고 뭐한게 묶여서 살고 있는지, 죄에 묶인 사람, 중독에 묶인 사람, 진영에 묶인 사람, 잘못된 신학이나 전통에 묶인 사람, 교만에 묶인 사람, 지식에 묶인 사람, 여러 통로 있겠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도 끊어주셨는데, 아직도 그 굴레에 갇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지금 다 눈 떠 있잖아요. 눈은 떴는데 영적인 비밀을 보지 못하는,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는 또 맹인 같은 노릇이 있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도 열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또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한대. 즉 의인이 그냥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바른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신대. 그래서 그 억눌린 사람들, 비굴한 사람들 일으켜주시고 그 맹인들이 눈도 벗겨주시고 그 갇힘에서 자유도 주시고 억울하게 뭔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의롭게 심판도 해주시고 배고픈 사람은 줄인 사람은 먹을 것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BC 500년대에도 일을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7절, 8절, 9절의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렇게 영원히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9절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하나님.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그네라든지 고아 과부라든지 비굴한 자들인지 맹인이라든지 갇힌 자라든지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적어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갇힌 데서 건져 주시고 줄였을 때 먹여 주시고 나그네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고아 과부도 붙들어 주시고 그렇지만 저 끝절 9절 끝절 악인들은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은 그들의 길은 굳게 하시고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 시대 때도 계셨던 하나님, 모세 시대 때도 계셨던 하나님, 다윗 시대 때도 계셨던 하나님, 그 위에 우리들 초대교회 때도 계셨던 하나님, 2000년에 오늘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영원히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붙들어 주시고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의인들이 준례를 했을 때 거기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부터 여호와를 찬양해라. 평생에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46편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건면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공의롭게 영원히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삼아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시고 대대 영원히 이 나라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